필리핀 차세대 선교사 홍아람입니다. 이번에 좀 필리핀에 갔다 오면서 저도 많은 것을 보고 또 이제 또 이런 보고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말씀 이제 제가 이 PPT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내가 보고를 해야 되고 또 무엇을 나눠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제 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사실은 이제 되게 간단하지만 제가 특히 제가 더 많이 붙잡았던 부분들을 이제 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필리핀 단기 선교 이제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말씀과 그리고 현장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오늘 이제 단기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이제 금요 전도학교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흩어진 자들을 찾는 주역 이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있는 이제 오래된 것들 그리고 근원적인 것들 또 미래의 것들 이런 부분을 놓고도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사진들과 또 현장을 보면서 함께 나눌 거고요. 다음이요. 또 이제 필리핀에 계신 이제 선교사님이 주신 말씀으로는 이제 먼저 우리가 절대 제자를 찾기 이전에 절대 제자의 응답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이런 복음 개인화, 전도 개인화, 그 다음에 기도 개인화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번 캠프에 앞서서 작년 10월 달에 이제 선발팀이 먼저 갔었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나왔던 이제 캠프 집중 훈련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캠프의 이유, 그 다음에 캠프의 지속, 캠프의 방향을 두고 이제 말씀을 주셨고, 이번 현장을 보면서도 특히 이 캠프 이 지속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 또 구원의 사역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은 이제 보게 되었고 그런 부분을 또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 이제 캠프 기간 동안에 이제 주셨던 이제 또 말씀은 이런 복음 개인화, 전도자의 배경과 확신, 그리고 전도자가 전달해야 될 것,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 이제 매일매일 들으면서 이제 그 다음 날 또 현장에 이제 이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나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성취되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나누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번 캠프 이제 관계 캠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나눌 건데요. 여기 이제 가정에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이렇게 구원의 길을 구원의 길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저기 앉아 있는 이제 필리핀 사람들은 이제 노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좀 힘들게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필리핀을 알고 있기로는 행복 지수가 높은 뭐 나라, 그리고 뭐 웃음이 많고 그리고 나름 행복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저기 이 노동자들을 보면 이제 필리핀 단기 선교에 같이 가신 분들이 또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이 부분에 이렇게 닭피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주황 색깔 이렇게 흐른 그런 자국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제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필리핀 옛날에 이제 저희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양귀비 이런 거 재배하듯이 이제 필리핀에도 그런 어떤 마약 성분의 식물이 있어요. 그런 거를 어떤 화학 물질들과 이제 섞으면 이제 이런 빨간 색깔이 나는데, 이제 저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고 너무 힘들고 삶이 힘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마약 성분을 이제 섭취를 하면서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이제 그런 이제 자국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강도가 높아지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마약에 빠지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시골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필리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미 마약에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이제 나눴던 이제 시간이었고, 그 다음입니다. 또 여기도 이제 가정 집에 방문을 해서 이제 복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필리핀 사람들도 보면 나이가 17살인데 이렇게 한두 살 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어린 나이에 벌써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제 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번에 현장을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행복지수가 높다고 이렇게 나온 건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완전 그런 캐톨릭 그리고 이제 필리핀 또 모계 사회예요. 그런 모계 사회에서부터 겪는 그런 고통들 다 완전 그런 현장이 이제 드러나는 또 가정이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쪽 이제 가정들도 이제 그런 복음을 이제 나누는 시간이었고 이제 다음 이 가정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목수공들이 일하는 그런 현장에 가서 이제 복음을 나눴던 그런 시간표였고요. 그래서 이제 목수들 데리고 이제 아침 일찍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이제 함께 나누고 또 영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하나복음교회 이제 권사님 집에 이제 과외하러 오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제 무슬림 이제 교고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과외로 왔다가 이제 권사님이 이제 장로님께 이제 복음을 한번 이렇게 전해달라고 하셔서 이제 복음을 나누고 또 영접을 하고 이제 그랬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캠프를 통해서 현장에 이제 들어가고 또 이제 그런 가정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그런 캐톨릭 때문에 잡혀져 있는 그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안다고 하는 그런 문화들 그리고 또 그런 모계 사회 그래서 임신을 하면 이제 캐톨릭 그런 사상 때문에 이제 낙태를 할 수도 없고 또 모계 사회고 이제 엄마가 이제 가정을 이끌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아기를 그냥 낳아서 이렇게 키우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런 이제 사회들을 이제 보는 그런 캠프였고요. 그래서 또 아픈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복음을 나누면서 또 이제 그런 그리스도를 알고 또 눈물을 흘리던 그런 필리핀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을 이제 이번에 더 많은 가정들이 있었지만 이제 이렇게 나누었고요. 그 다음이요. 이번에 사실 이제 초등학교 이제 라올렛 초등학교에 이제 가게 됐는데 이 초등학교는 이제 선교사님 집 바로 이제 선교사님 집에서부터 한 20초만 걸어가면 이제 나오는 이제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처음 이제 이 계획을 짰을 때는 이 초등학교가 이제 없었는데 이제 그 캠프 하는 기간 중에 이 초등학교의 문이 열려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된다고 해서 이제 저희 이제 필리핀 팀 이제 통역 영어 구원회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 6명을 모아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6학년까지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각 반별로 이렇게 복음을 이제 전하는 모습들이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또 넘겨주시고, 이렇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초등학교에도 역시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제 항상 이제 현장 복음도 이제 현장에 또 전도하러 나갈 때나 이 학교에 와서도 제가 항상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 이랬을 때 거의 100 중에 100은 안다고 그래요. 근데 물어보면 그럼 누구냐라고 대답하라고 하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제 필리핀 현지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자기 이웃집에 있는 저기 이제 헤수스라고 약간 이제 스페인어랑 좀 비슷한데 그 사람 예수라고 이렇게 믿고 있다고. 어떤 이웃집 선지자도 아니고 어떤 이웃집을 그렇게 예수로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자기 들어봤으니까 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에 갔을 때에도 제가 항상 이 구원의 길을 이제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항상 읽었던 말씀 구절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을 항상 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세례 요한, 예레미야,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때로는 선지자 중 한 명. 근데 그 말씀이 정확히 필리핀에 완전히 뿌리 내려졌고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또 할아버지들도 그렇고 이 틀에 완전히 갇혀 있는 틀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애들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 하니까 다 손들면서 자기 다 안다고
그래서 제가 한 명 집어서 누구냐 했을 때 아무도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나누었을 때 필리핀 사람들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카톨릭 그런 신앙이 깊게 뿌리가 내려져 있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면 쉽게 영접을 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어떤 그런 그 신부님한테 존경을 대하듯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한테도 굉장히 존경스럽게 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와, 진짜 잘 듣는다,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근데 사실상 정말 웃긴 건 뭐냐면 이렇게 영접 기도를 다 하고 나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왜 기도할 때 이런 거 안 해요? 영접 다 해놓고 구원의 길 다 설명해주고 영접 다 했는데 이런 질문을, 아직도 이런 사상과 틀에 이제 갇혀 있는 이런 필리핀 현장들을 또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게 참 안타까웠던 게 이 후대들에게도 역시나 계속 대물림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이번 초등학교 이 전도 현장을 보면서 또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표였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다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장로님이 굉장히 뿌듯해했던 이제 부분인데요. 이제 장로님이랑 여기 학교 옆에 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초등학교. 근데 이제 동갑이에요. 이제 동갑이어서 굉장히 뿌듯해하시고, 심지어 이제 장로님은 1월에 태어나셨고, 이제 이제 교장 선생님 5월달 후인가 6월쯤에 이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 치면 이제 만으로 따지기 때문에 생일이 빠르면 형이니까 이제 사실 형이죠.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굉장히 뿌듯해하셨고, 그래서 저기 이제 저기 이제 교장 선생님이랑도 이제 또 이제 나이가 또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또 되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초등학교에 여기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교장 선생님도 굉장히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는 이제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제 이런 초등학교 문, 바로 이제 교회랑도 걸어서 1분도 안 되고요. 선교사님 집에서도 걸어서는 사실 30초도 안 걸리는 이제 그런 곳에 위치한 이제 초등학교에 또 그런 전도의 문이 또 열렸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장 선생님과 얘기를 나눴던 시간이었고요. 다음이요. 이때 이제 이제 저희가 이제 한 4,500개 되는 펜을 이제 가져가서 이제 또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런 어떤 선교에 대한 마음을 또 선교에 대해서 또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 같이 사진 찍고 싶은 이제 학생들 있으면 이제 또 와서 같이 사진 찍고 이랬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장을 나아갈 때 이제 가정집을 방문할 때는 뭐 29명이 다 같이 갈 수 없잖아요, 조그만 집에. 그래서 이제 소수 인원이 이제 그쪽에 가면은 나머지 팀들은 이렇게 여기 버냄 공원이라고 이제 바교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공원인데, 여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말 되거나 이러면 또 되게 많이 와요. 지금 날씨도 너무나 좋아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놀러 많이 오는 이제 시기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같이 이제 전도지 들고 뭐 어떤 분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영어 되시는 분은 영어로, 아니면 또 랩런트들 중에서는 그냥 전도지 주면서 이렇게 선물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도지를 주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보면 이제 저랑 이제 각자 이제 팀을 4-5명, 4명 이렇게 해서 팀을 짜가지고 이제 공원이나 이제 꼭 공원 바깥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했던 시간인데요. 저기 보시면 저랑 심한결 목사님, 또 희성이라고 이제 권사님 아들,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권능이, 이렇게 같이 이제 4명에서 전도를 하는데, 되게 감사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저기 나무 뒤에 이렇게 또 애들 숨어 있는데 한 7명은 됐었어요. 전도를 하니까 애들 영접을 하고 그런 모습을 권능이가 봤어요, 옆에서. 그래서 권능이가 저거 이제 영접 다 하고 이제 나오니까 자기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필리핀에만 글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다 그런 씨가 이렇게 뿌려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선교가 심어지고 또 전도가 이렇게 심겨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정말 감사했던 시간이었고요. 또 이렇게 넘겨주세요. 또 이렇게 영어 하실 줄 모르는 이제 집사님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여기는 이제 저기 파란 가방이 이제 마크 목사님이고 저쪽에 보면 이제 임순영 장로님 이제 또 구원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팀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구원얘기를 계속 이제 전도를 하러 다녔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팀으로 해서 이제 그날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다 되게 많이 와가지고 필리핀 가족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같이 팀으로 가서 이제 한국에서 온 선교사다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리고 이쪽도 이제 렘넌트들이랑 또 김신의 렘넌트랑 해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여기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한 번씩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전도지를 주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손짓하면서 안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전도지를 주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필리핀이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영어를 할 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영어만 가지고는 사실 필리핀에는 사실 이제 반쪽 선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이제 필리핀을 갔다 오면서 또 그런 언어에 대해서 이제 필리핀 대표 언어 따갈로그 이제 언어에 대한 이제 그런 언약도 제가 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제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캠프 이제 낮에는 이제 가정 방문도 하고 이렇게 바깥에서 전도를 했으면 이제 저녁에는 이제 캠프 메시지를 나누는데요. 그래서 이제 캠프 하기 전에 이제 다 같이 이제 찬양을 하고 찬양하기 전에 이제 이 모습은 뭐냐면 이제 이 필리핀 렘넌트들한테 우리 이 찬양 가르쳐주고 또 몸 찬양 같이 알려줘서 이제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같이 무대에 서가지고 같이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이제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메시지를 할 때 이제 두 팀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대학부부터 해가지고 어른들은 이제 1층에 남아 있고 그 밑에 렘넌트들은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또 이제 각 이제 연령에 맞는 메시지를 이제 들었는데 여기는 이제 1층에서 심한교 목사님이 아까 그 캠프 메시지 정리했던 대로 이제 캠프 1, 2, 3강을 메시지 1, 2, 3강을 이렇게 전해 주시는 모습이고 이제 제가 옆에서 메시지 통역을 했습니다. 네, 다음이요. 이거 여기는 이제 2층에서 이제 어린 아이들이 복음을 더 각인하고 더 쉽게 복음을 이해하고 각인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알맞는 그런 복음 이제 메시지와 또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이제 박래일 목사님 메시지 하시고 또 권사님 사모님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렇게 또 하고 이제 다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진을 이제 다 같이 찍은 사진이고 다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동방사회복지센터라고 사실 NCK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필리핀 NCK들. 그래서 이제 조금 말하면은 이제 한국인 그리고 필리핀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여기 뭐 부모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통 이 아이들은 어떤 경우냐면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필리핀 놀러 와서 이제 필리핀 여자와 이제 그런 필리핀 여자를 임신시키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근데 이제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여기가 카톨릭이다 보니까 낙태가 안 돼요. 그리고 또 모계 사회다 보니까 그냥 아이를 낳고 그런 아이들이 모여 있는 것이 이곳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는 이제 코피노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 코리안, 그다음 필리피노 이 합쳐져서 코피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저기 잘 안 보이지만 이제 왼쪽에 목사님 한 분 합동 측에서 오신 목사님이 여기 이제 간사로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나누고 다음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필리핀 이제 여기 아이들 이제 이날에는 이제 그 코피노 아이들이 없었고 현지 필리핀 아이들만 있었는데 이곳에 이제 코피노 아이들이 사실 여기 와 있고 현대나 이런 대기업들이 이런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를 통해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조금 혜택을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아이들은 필리핀 정부에서도 버린 아이들이고 또 한국에서도 버린 그런 아이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NCK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장소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도 그런 경우가 있대요.
일본 사람들도 와서 그렇게 임신시키고 자기 나라 돌아가면 또 똑같이 필리핀 사람 낳고 아이를 이렇게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불러서 시민권을 주고 일본에서 살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제도들이 없고, 그래서 저렇게 이제 방치되어 있는 채 이제 아이들이 저런 곳에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래서 저희가 가져갔던 이제 그런 옷들을 이제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졌고,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주일이고, 주일에는 이제 하나복음교회 식구들이 이제 그 모든 걸 이제 다 예배를 진행하고 이제 했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절대 제자의 응답이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교회에서 이제 준그 이제 절대 제자 이 패를 이제 증정하는 시간도 이제 가졌고요.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되게 이제 뜻깊었던 시간이, 이제 주일 예배 오전에 끝나고 이제 오후에 저희가 이제 태영아 예배를 가졌어요. 근데 이제 이 필리핀 사람들이 태영아에 대한 이런 어떤 중요성,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 무감각해 있더라고요. 이 태영아를 복음을 각인시킨다라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들인데 뭘 그런 걸 하냐, 약간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기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게 셀이고, 왼쪽에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태어난 나라, 이제 한국 부모님 밑에 태어난 이제 나라라는 아이인데, 이번에 이제 단 둘이서 태영아 예배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어떤 이제 열매를 맺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태영아부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메시지가 선포가 됐었고, 네, 다음이요. 그래서 이때 이제 태영아부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손은주 사모님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태영아부는 이런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를 준비하고 있는 부모님부터 해서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부모님, 또 아이를 이제 낳은 부모님, 또 조부모님까지도 다 태영아부에 속해 있고, 또 이 태영아부는 앞으로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또 교회를 대표하기도 한다. 이 말을 하니까 그때 돼서야 여기 저기 가운데 초록색 옷으로 앉아 있는 분이 이제 필리핀 마크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태영아부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시면서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쭤보시고,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갖고 반복적으로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릴 때 들어간 것이 인생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게 된다. 이런 메시지를 하면서 이 사모님이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자기 지역, 이제 사모님이랑 목사님이 필리핀 일루일루라고 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오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한 30명 어린 아이들을 사역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이걸 가지고 이제 가지고 가서 자기 아이들한테도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가져갔던 그런 자료들, 이제 그런 것들 같이 나눠주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나누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필리핀에 이런 사역을 두고, 사모님이 이제 어린 아이들 사역을 두고 이제 언약을 붙잡게 됐던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렇게 같이 나누는 시간이고요. 다음이요.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오늘 연락이 왔었죠. 이제 그 마크 목사님 사모님한테 연락이 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계속 이제 학생들도 어린 아이 사역에 대해서 이제 기도 제목들이 오더라고요. 이제 이번 이제 소통이 되면서 이런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됐고,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날에 이제 그런 이제 주일까지 다 이제 스케줄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이제 이런 수영장에 가서 다 같이 공항 가기 전에 이렇게 물놀이 이제 하면서,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재밌게 놀았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이거는 이제 수구라고 약간 물 속에서 하는 럭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때 목사님들, 장로님들 물 많이 먹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뭐 다들 이기려고 이제 승부욕 때문에 그런 게 다 서로 물 먹이고 막 이제 그런 시간이었는데,
막 누구는 이제 막 하다가 쥐나고 막 이러면서 막 쓰러지고 막 이제 그렇게 재밌게 놀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랩런트부터 장로님, 목사님들까지. 네, 다음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캠프를 하면서 만났던 이제 현지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크 목사님은 임순영 장로님이 필리핀에 이제 어학연수로 오셔가지고 만나게 됐던 이제 마크 목사님이 이제 10년이 넘게 흐른 뒤에 여기 캠프로까지 그런 만남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됐던 시간이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리또 목사님은 이제 저희 그 선교사님이 이제 전도하고 계시다가 이제 만나게 됐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 목사님들이 한국 이제 선교사님들을 대할 때 어떤 동기를 가지고 만나는 경우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제 저희 그 선교사님도 이제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하셨지만 이제 저 목사님이 가장 먼저 이제 선교사님한테 했던 얘기가 전도와 선교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한번 만나게 되고 또 소통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여기 캠프까지 같이 인도를 받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원래 이제 마닐라에서 이제 필리핀에서 치면 이제 셀 그룹이라고 하는데 한국으로 치면 이제 지교회 형식으로 해서 이제 30군데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에 이런 뭐 12명씩 뭐 이렇게 이렇게 사람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가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이런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바기오라는 이 도시에 이제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언약을 붙잡고 이제 바기오에 오셔서 이제 또 이제 그런 이제 전도와 선교에 계속 올인하고 계시다가 이제 저희 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또 소통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번에 캠프도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만남들이 이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이요. 그래서 좀 이번 필리핀을 보면서 이제 행복 지수가 높은 그런 필리핀 그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 복음의 그 참된 행복 그걸 이 필리핀 사람들이 잘못된 틀을 함정 올무에 오랫동안 빠져 있어가지고 모르면서 자기가 고통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뜻 보면 정말 좋은 나라고 아이들도 되게 밝고 활발하고 애들 다 되게 착하고 되게 좋은 나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사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다 똑같은 그런 올무 틀 함정에 빠져 있고 12가지 문제 속에서 사실 그런 저주와 재앙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현장들을 이제 다 들어가면서 이제 확인했던 시간이고요. 사실 이번에 가서 저는 좀 통역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제가 구원의 길을 거의 이제 제가 현장 갔을 때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렇게 막 말이 많은 편은 아닌데 제가 거의 태어나서 말을 제일 많이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찬양 인도도 해야 되는데 찬양 인도 전에 목이 다 쉬어가지고 막 찬양 인도하면서 삑사리도 엄청 많이 내고 막 그랬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정말 감사했던 거는 그렇게 많은 말들을 했지만 정말 그냥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했던 그런 시간이었고 저로서도 가장 그런 은혜와 감사가 충만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갔던 이제 필리핀 팀들도 제가 항상 기도했던 부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선교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게 가장 행복한 선교라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하루도 안 돼서 필리핀에 이렇게 다 뭔가 적응하는 이미 다 적응 다 된 것 같은 느낌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뭐 음식, 뭐 문화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을 사실은 거의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도 감사했고, 그래서 정말 좀 저에게 있어서는 참 행복하고 그리고 또 은혜로웠던 시간이고 또 우리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처럼 냉수 한 그릇의 상도 잃지 않는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여기 한국에서 또 기도해줬던 이제 하나교회 사람들과 또 필리핀 팀 식구들과 또 이제 하나복음교회에서 또 준비했던 그 모든 사람들
다 같은 그런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366면입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선교 역사 속에 쓰임받는 그 자체가 축복이죠. 특별히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복음교를 통해서 이번에 선교 사역이 이루어진 모든 현장들마다 후속 사역으로 계속해서 제자들이 일어나는 귀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기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부터 먼저 드릴게요. 교회가 이 한해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그래서 후대들이 또 치유 병든 자들이 또 237 나라가 돌아오는 이런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든 교역자들, 중직자들, 성도들 모든 분들이 사실 전도 목회 자체가 현장 목회입니다. 현장 목회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 현장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실 것은 바로 이어서 우리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237 나라 놓고 기도하시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기중한 팀들 놓고 기도하시고, 차세대 선교사 또 다민족 가운데 참된 제자들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는 주일에 우리 세계 선교대 제23차 세계 선교대 헌금 주일입니다. 우리 진짜 한 가정이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귀중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시고요. 먼저 일정들을 이야기를 드리면은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선교사 합숙이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 파송된 선교사님도 같이 다 들어오시게 되죠. 그 다음에 2월 16일 대구 노회 주관으로 선교 대회가 우리 핵심 마치고 우리 하나교회에서 진행되고요. 2월 17일 하나 선교 대회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2월 17일. 그 다음에 2월 19일 세계 선교 대회가 우리 예원교회에서 진행되어집니다. 특별히 모든 일정들 놓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는 237 나라의 빛이 되라라는 주제로 세계 선교 대회가 진행됩니다. 본부에서 우리 교회 이렇게 선교 대회 때마다 각 교회들마다 이렇게 헌금을 하도록 하는데요. 이번에는 4천만 원 이렇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함께 기도하시고, 작년까지는 일구자의 구자 헌금으로 100만 원 이렇게 정해졌는데요. 올해는 구자 헌금에 대한 부분은 없고 일단은 선교대 헌금으로 함께 전체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해서 기도하실 것은 오는 주일날 1월 20일부터 2월 1일까지 에티오피아 사역으로 5개 지역 순회하면서 사역이 진행되어집니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우리 대만 단기 선교가
우리 건동원 목사님 외에 22명, 총 23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위에서 좀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찬가지로 전도 현장인데요. 꼭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기도 제목들을 좀 올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현풍 지역에 지교회당을 놓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풍 지교회당을 놓고 2013년도에 현풍 지교회로 시작하였는데 원래 이제 작년에 우리 임직자들을 세우고 그 임직자 헌금 통해 가지고 또 지교회당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현풍뿐만 아니라 지금 세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먼저 1차적으로 현풍 지역에 세워지게 됐는데 지금 시스템이 현풍 지역에 우리 교인들만 해도 28세대가 살아요.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렘넌트까지 합치면은 64명입니다. 한 개척 교회를 넘어서는 교회 규모가 돼요. 렘넌트. 그리고 그 안에 시스템이 지금 태영아 다락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학교, 청소년 다락방까지 진행되어지고 미션홈도 있고요. 실제로 또 다민족 사역도 캄보디아, 러시아 쪽으로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다민족의 우리 진사라 집사라고 캄보디아 이 친구가 통역을 해가지고 태영아 사역에 대한 그 내용들을 통역자 진사라 집사 우리 다민족 집사 세워가지고 유튜브에 올라가지고 캄보디아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현장 시스템이 준비된 가운데서 우리 현풍 지교회 당을 놓고 지금 우리 당회원에서 설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지역의 위원들이 구성돼 가지고 오늘 저녁에 잠시 시간들을 가지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기도라는 거. 한 지역에 지교회당이 세워진다는 이거는 영적 싸움 중의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 복음 가진 교회가 한 지역에 선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 보실 때는 대단한 것이고요. 또 악한 사단 볼 때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싸움 중의 싸움 현장이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인도받아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모두가 함께 가는 그런 지교회당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지금 이제 오늘 모임 가지고 또 기도회 가진 가운데서 지교회당이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될 겁니다. 위에서 좀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지교회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좀 인도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훈련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5가지 기초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2주차 진행되었는데 일단 하나홀이 좀 좁은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 하나홀에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옛날에 우리 훈련 받기 위해서 막 자리 싸움하고 이런 때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훈련 시간 되니까 2시 반 되니까 서로 자리 차지하려고 앞자리 차지하려고 또 와서 미리 가방 갖다 놓고 가는 장로님들도 미리 가방 갖다 놓고 가는 그런 장로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한테도 먼저 이 훈련에 앞서서 인도를 좀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고 지난주 교육자 회의할 때도 이 훈련들은 교육자들이 먼저 받아야 되겠는 것이다. 저도 어제 지난주에 저도 앞자리에 앉아서 훈련 받아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이구나, 우리가 받을 응답이구나 라는 부분을 제가 붙잡고 우리 교육자실에서 교육자들을 부탁드렸어요. 교육자들 뒤에서 안내하고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앞자리부터 앉아가지고 교육자들 먼저 훈련 받으라. 너무 중요한 훈련이기 때문에 5가지 기초 훈련에 대한 부분들 교육자들을 먼저 인도받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훈련 받으시면서 매주마다 훈련에 대한 미션이 나갑니다. 미션이 나가는데 지난주에도 다락방 팀사에 대한 훈련을 인도받으면서 여러분이 주어진 미션 주어졌어요. 기억나십니까? 하고 있어요? 그거 꼭 하셔야 돼요. 실천하셔야 되고 그래야 다음이 진행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훈련 속에서 인도받아 따라 나오면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쓰실 수밖에 없는 전도자들로 준비되어지는 기준.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면 당장 여러분 사역 현장에 문들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들 되시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되어지는 전도 기획 훈련이 있습니다. 237 나라 선교 포럼, 지교회,
또 주교 모임, 또 치유, 지난주는 치유까지 진행되어졌죠. 저도 원래 처음 진행된 치유 사역에서도 제가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고 많은 부분을 붙잡게 됐어요. 꼭 훈련에 참여해서 의뢰인 우리 하나교회 하면은 2시 반부터 3시 40분까지 앞에 30분, 그 다음 뒤에 40분인데요. 이 시간에는 모든 교회 쉼터까지 쉬고 사실 전체가 교회 훈련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당회 여러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시간에는 회의도 일반 회의들은 다 끝내고요. 진행하는 거 다 스톱시키고 전체 훈련 속에 들어서 함께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겨울에 동계 훈련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차 합숙, 군 합숙, 또 치유 사역에 대한 부분들 계속 훈련들이 되어지는데 아마 주보 광고 나가는 부분들 그 부분들 놓고 여러분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내일 우리 거루터기 어린이집 아빠방 어린이집에서 이게 너무 중요한 우리 교회 시스템 가운데 하나님 그 밑에 있는 우리 사모님들이 운영하는 거루터기 어린이집인데 지난번에는 엄마방 이렇게 했고 이번에 아빠 반으로 해가지고 집중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현장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들을 좀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에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정말로 모두가 한 시대에 쓰임받는 정의 가진 정인 되어지도록 증거 가진 정인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새로운 현장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새로운 것들에 대한 응답을 받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사실 놓고 24시 하는 이 비밀을 꼭 회복해야 돼요. 모든 응답받았던 사람들은 이 비밀 가운데 있었어요. 특별히 렘넌트 7명들 또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 응답받았다는 사람들 초대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어떤 면에서 다른 성경이 필요 없다 할 정도로 필요한 것이 다른 성경이 필요 없다 할 정도로 완벽한 것이 이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에요. 성경의 결론이에요. 이 사실 붙잡고 뭐 하느냐? 24시 특별히 24시는 뭡니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게 24시거든요. 요셉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 바라보는 힘이 있었어요.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간증이 뭐냐? 얼마나 간증할 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간증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게요. 사실 24시 누리게 될 때 나올 수 있는 귀중한 축복이죠. 다윗은 목동을 잃었을 때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24시 누린 거예요. 군인으로 했을 때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다 군인으로서 24시 누린 거예요. 또 왕이 되었을 때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왕으로서 24시를 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 한 해를 새로운 예틀을 깨고 새로운 하나님 준비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붙잡고 24시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그 핍박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환경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절로 핍박을 통한 24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사실 붙잡고 24시 되면은 세 가지 옵니다. 첫 번째로 치유하지 말라 해도 치유가 일어나게 돼요.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두 번째로 모든 분야에 어떤 분야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24시 하면은 모든 분야에서 뭐 되어지느냐? 서밋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24시 하면은 하나님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여기에 보여지는 것이 뭐냐? 전도의 시스템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짜 이 안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가지고 24시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2019년에 누려야 될 새로운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그릇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면은 하나님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서 2019년 누릴 새로운 것이 보여지는데, 어쩌면 이건 우리의 그릇이라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 받았던 부분들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시스템, 단독 시스템, 제3의 시스템, 이 축복이 새로운 응답으로 우리에게 붙잡혀지고 누려지게 되어 있어요. 다른 시스템이란 뭐냐?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의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다른 시스템이라는 것은.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지고 제가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이분은 자기 업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우리 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한테 자기 업에 대한 소개를 하고 뭔가 판매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왜냐? 또 그게 실제로 유익을 주니까, 도움을 주니까 모두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든 교인들이 이걸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교인들한테 관계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처음부터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는 관계하지 않겠다, 이 사업을. 그래서 밖을 내다본 거예요. 우리 교인들만을 바라보고 한다면은 그게 결국은 한계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까지만 되겠죠. 그런데 진짜 잘 되기 위해서는, 진짜 어쩌면 많이 사업장을 열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아니라 교회 밖을 내다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다른 시스템이에요. 제가 그분한테 진짜 감사했어요. 어떻게 그 사업을 하면서도 교인들 관계에서 사업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자기는 처음부터 사업할 때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교인들하고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 대상으로 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분야 속에 어떤 면에서 제일 높은 자리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여러분, 자, 성경 구절만 몇 군데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에 이번에 최 목사님 새벽 기도할 때, 목요일 새벽 기도할 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헤롯 성전이 아니라 여기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15개 나라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이들이 각각 나라, 자기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결국 이 사람들이 시스템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른 시스템이에요. 다른 시스템이에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에 붙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무도 생각도 못했는데 내시를 빌립에 붙였어요. 이게 뭡니까? 다른 시스템이에요. 다른 시스템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을 다메섹에서 끊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로마까지 못 가요. 바울이니까 로마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뭡니까? 다른 시스템입니다. 다른 시스템. 여러분, 이건 전도뿐만 아니라 사업도, 학업도, 모든 전도도, 모든 일에 있어서 뭐에 눈이 열려야 되느냐? 여기에 눈이 열려야 돼요. 다른 시스템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 2000년 전에도 어려웠어요. 힘들다, 2000년 전에도 힘들었어요. 빨리 뭐냐? 우리에겐 다른 시스템에 대한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어쩌면 사업하는 분들도 사실 지금 어렵다 하잖아요.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한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결국은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시스템, 중요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다르게 준비하신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님이 갖다 붙이는 거고요.
요셉의 걸음을 또 빌립의 걸음을 사실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갖다 붙이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다른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한계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우리의 눈을 열어서 어디를 봐야 되느냐? 다른 시스템을 바라봐야 돼요. 다른 시스템. 두 번째입니다. 단도 시스템. 우리가 전도하고 돌아왔잖아요. 선교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 안에 저절로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저절로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까? 저절로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제자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 사도행전 17장 6절에 야손, 18장 1절에 4절 브리스길라 부부 세워놓고 끝났어요. 사실은 이게 뭡니까? 단독 시스템이에요. 가장 중요한 키는 제자고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전도해주고 와가지고 계속해서 물론 기도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그 현장에 저절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바울을 평생에 뒤에서 밀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와 함께 또 이 사람들은 이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살아나고 세계복음화 속에 쓰임받던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것은요 생산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모든 시스템을 보면은 거의 생산적이지 않아요. 그냥 투자하고 그냥 소비해버리지.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3단체는요 생산적입니다. 뭔가 만들어내요. 돈 될 만한 걸 만들어내요. 제가 보니까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대리석을 누가 다 장악하느냐? 다른 거 다 주면서 대리석 판권에 대한 부분은 통일교가 다 장악합니다. 루모사님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차를 파는데 일본은 도로부터 넣어준다는 거예요. 도로부터 놔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차를 파는데 자 도로 놔주고 도로세 받고 차 팔고 돈 받고 누가 이기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어떤 면에서 단독 시스템 이것은 이 절대 제자에 대한 부분들인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빨리 이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 세 번째입니다. 제3의 시스템 이거는 777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텅 비어 있는 곳,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아무도 못 가는 곳,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그래서 텅 비어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7 현장이고요. 7 달란트고요. 이 부분을 알아야 진짜 참된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되고요. 이걸 모르니까 결국 성공해놓고도 무너진다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교육시킨 7 달란트를 찾아내가지고 교육시킨 7의 달란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복음으로서 유대인들의 그 7 부분들을 적용시켜가지고 참된 서밋의 응답을 누려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 7 현장을 이야기했어요. 7 현장은 전도를 놓고 주시는 현장이에요. 여기 7 현장은 오늘 우리 홍아람 차세대 선교사도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면에서 TCK 난민 이런 부분들 시작해가지고 7 현장들 이런 부분을 놓고 진짜 복지 문화 이런 부분들을 전도로 해야 된다는 거. 그냥 복지만 하면 안 된다는 거. 도와주는 척하면서 목적은 뭐냐? 전도를 위해서. 이 7 현장들 이미 메시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7 지옥 현장이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떤 면에서 이 7 지옥 현장도 이거는 치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7 현장은 전도에 대한 부분들이고 7 지옥 현장이라는 부분은 치유에 대한 부분들인데 여기에 그냥 버려진 곳, 또 소외된 곳, 또 중독 재앙지대, 황금지대, 사각지대 이런 부분들 쭉 이야기하면서 7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두고 하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777, 7 달란트, 7 현장, 7 지역 현장 이 부분에 대한 서밋과 전도와 치유에 대한 부분들의 현장들을 복음으로 전도로 장악할 수 있는 사실 복음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현장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게 제3의 시스템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138의 축복을 24시 누리면서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개인은 미래가 보여집니다. 138 누리면서 24시 하면은 저 축복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 개인에게는 미래가 보여지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업은 산업은 하나님 준비하신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왔던 증인들의 모습이에요. 138 놓고 24시에 축복을 누린 사람들, 개인은 미래가 보여지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고, 여러분 개개인의 업은 빛의 경제, 하나님 준비하신 숨겨놓은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그 축복된 증거가 된다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읽었던 것처럼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진 자는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로다 했어요. 이런 축복된 응답이 이 안에 여러분 누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